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내가 정말 놀랐다라는 바울의 놀람 또는 바울의 의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놀랐던 이유는 바울이 조금 전에 가르쳐 주었던 참된 복음, 진짜 복음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떠났다 또는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그것을 굳게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서신이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진짜 복음에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났던, 속히 떠났던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을 교란케 하는 또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란하는 사람 또는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몰래 빼앗아 감으로, 그러므로 그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 다름 아닌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함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의도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 종구, 진짜 숨은 의도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습은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겸손이고 수고고 눈물이 다름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잠언의 말씀은 간교한 여인들 또는 음녀, 이방 여인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가 그 과정 또는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맞았다. 여기 간교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여인, 마음을 관찰하는 여인 또는 내 마음을 숨기는 여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숨기는 여인. 그래서 NIV 성경에는 a prostitute and with a crafty intent. 강교한 의도를 가진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신의 진짜 의도,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숨긴 여인이 유혹하는 젊은이 또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여기 한 지혜 없는 자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숨긴 여인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음을 숨긴 여인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인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기의 마음을 숨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사람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했다. 여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말은 굳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brazen face, 그러니까 뻔뻔한 얼굴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과 죄책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오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곧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뻔뻔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성애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퍼뜨리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권리,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퍼뜨리는 나라, 이것이 무엇이 죄인가,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얼굴이 뻔뻔한 세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6일은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 날은 대통령이 선언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기도의 날인데 그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했던 수없이 말한 대통령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세대, 기도의 날인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국가의 기도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얼굴이 뻔뻔한 나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던 나라를 향하여, 얼굴이 뻔뻔해져 버린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얼굴이 뜨끈뜨끈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옆에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내는 그 뻔뻔한 세대가 된 것이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워 얼굴이 뜨끈하여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고 회개하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있는 8시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얼굴이 뜨끈하여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